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후대의 망대. 우리가 수련회 때 제가 미처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다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후대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6가지 망대 위에 우리는 이제 후대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수련회 때 1강이 무슨 망대였죠? 하나님의 망대였죠.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 사탄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망대 안에 사는 것을 시기 질투해 가지고 사탄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무너지고 사탄의 망대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런 망대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막 몰아갑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복 받는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무속, 점술, 우상이라고 하는 망대들을 곳곳에 사탄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들이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 그리고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러면서 인생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얼마나 이게 견고한지 망대가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란 말은 견고한 성, 견고한 망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망대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을 못마땅해서 사탄이 치고 들어왔잖아요. 속이는 겁니다. 속였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걸려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인생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조상 아담 조상 쭉 사탄의 망대 안에서 살면서 지금 우리에까지 왔는데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도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못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망대 가운데 잡혀 있는 인생들을 그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답을 주셨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망대,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 꺾어버리.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하여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이제 기도라고 하는 망대를 세워라. 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그렇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하죠.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안 해. 왜 자꾸만 기도 응답이 없냐? 정욕, 육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망대 안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전도의 망대를 곳곳에 우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 디도서 1장 3절.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목사님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전도는 나에게 맡긴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전도의 망대. 이 전도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 있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전도의 망대. 그리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러한 모든 이 망대의 축복을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교회의 망대, 교회의 축복이죠. 이 6가지 이 망대 알고 오늘은 후대의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 이런 망대들을 갖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 안 해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살려라. 교회를 살살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사단의 역사죠. 이제 교회를 살려라. 교회를. 교회를 살리고요. 이제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교회를 살려야 돼. 그리고 목사님의 보호자가 돼야 돼. 항상 어디서든지 목사님 편에 서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딱 그렇게 가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자꾸 어떤 사람 따라서 자꾸 갈라져 버리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후대의 망대를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후대의 이 망대 가서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3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3가지 걸림돌이 뭐냐?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이제 부모, 가족, 이게 다시 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걸림돌이죠. 가정 안에 부모 때문에 자꾸 너무나 시험 들고 갈등이 많아. 이 가족. 부모가 나에게 좀 잘 해주면 좋겠는데 부모가 하는 짓마다 그런 게 있거든요. 하는 일마다 그렇게 상처 주는 일만 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자식들을. 그때는요, 참 저도 부모가 있었는데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태어나겠어.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하도 못하고 진짜 하여튼 저에 대해서 뭐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하시면서 막 욕을 해대서 싸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괜히 술이나 잡수고 막 햇술이나 했었고 막 어디 가서 흉보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게 나한테. 기분 나쁘죠. 이게 잘 해드려야 되는데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 이 말이지. 그런데 제가 이제 복음 몰랐을 때인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제가 실수를 많이 했죠. 아, 그건 아닌데.
이런 부모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부모는 이럴까? 네, 하여튼 그 밑에서 살면서 찌들리게 가난하고 뭐 어디 그냥 따뜻한 방에서 잠 한 번 자본 적도 없고 말이에요. 아주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것은 없고 상처 이런 것만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를 갖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더라 이 말이지. 왜? 앙금이 있어 내 안에. 앙금이. 이게 싫어요, 싫어. 보고 말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왔겠는가. 그러면서 이해가 되어졌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어져서 이제 잘 효도를 해야지 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제가 37장 1절에 11절을 전체를 읽게 했죠. 11절을. 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은요. 요셉의 가정이 예? 어떤 가정이었는가? 요셉이 일단 요셉의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어머니가 4명이요. 어머니가 4명이면 좀 많죠. 너무 많아? 이게 4명이니까 한 명만 잔소리만 어머니가 한 명 잔소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4명이 막 그 해대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배다른 이제 그 형제가 있어요. 배다른 형제. 배다른 형제가 몇 명이요? 10명이고 자기 동생 베냐민 1명이고 요셉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4명인데 어머니가 레아 나헬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친부 어머니야. 친어머니. 나헬. 그리고 이제 몸종이 있어요. 그 몸종이 그게 바로 누구냐면 실바. 실바하고 또 누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예? 예? 비라. 이게 이제 어머니요. 그런데 어머니는 동생 낳다 나엘이 이제 죽어요. 이제 죽으니까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 야곱 하나에다가 이제 어머니가 4명이야. 그러니까 좀 많은 가정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요셉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셋이거든요. 셋이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요셉을 힘들겠는지 몰라. 배다른 형제 10명이요.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 이러한 어려운 가정 속에서 요셉은 내가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감사함으로 다 받아.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이러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요셉은 나름대로의 그 후대의 망대를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돌파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은 나름대로의 기도의 망대와 임마누엘의 망대와 언약의 확실한 망대를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걸려들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못 견뎌 가지고요. 1년에 가출하는 청소년이 19만 명이에요. 몇 명이요? 19만 명 집 나가. 이렇게. 가슴 아프잖아. 집 나가고 싶은 사람 있어 혹시? 나 집이 마음에 안 들고 나 집 떠날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지금 접으시기 바랍니다. 왜? 요셉은 이러한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살아남는 비밀, 다 후대의 망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렘넌트의 망대.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자꾸만 이제 이 갈등이 좀 우리 렘넌트들이 갈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교회 와서 딱 보니까요, 에? 맨날 교회에서 일만 시켜. 우리 교회 일하러만 안 돼. 그러니까 에? 막 너무나 시간도 없는데 막 일만 시키고 막 그러고 막, 에? 막 데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한다고 싫어해요. 간섭한다고. 교회 오면 막 이 사람이 너 이거 왜 이러냐 막 간섭하는 게 갈등이 많아. 교회 오면은. 그러니까 오기가 싫어. 다 저를 위해서 하는데 그때는 안 들리거든 그게.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못 볼 것도 보고 막 이제 갈등이 많아요. 이런 갈등들 이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교회하고 멀어진다.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끝장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어떤 갈등이 있어요? 세 번째 공부의 갈등이 있는데 자꾸만 이 공부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그 뭔가 달란트가 있는데 성적이 조금 뭐 빵점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막 인생 포기하듯이 그러지 말고요. 공부만 잘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렇죠. 왜냐? 나름대로 또 다른 부분이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제한시키지 말아라. 공부. 괜찮아요. 자, 이게 이제 세 가지 걸림돌인데 첫째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393 기도를 해라 그러죠. 꼭 세 가지만 하고 9가지만 하고 세 가지만 하고 이렇게 하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렇지.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 393. 그 이외에도 뭐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다 넣어서 기도해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넣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자, 그러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아침과 낮과 밤이에요. 아침과 낮과 이 밤. 아침에 눈을 뜨면은 393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5가지 힘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좌의 이 축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237 나라 가운데 빛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9가지 이 3가지 이렇게 놓고 기도하세요. 아침에 주님을 일단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 힘 얻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앞서가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앞서가게 돼 있어요. 힘을 얻고 아침에 딱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낮에는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답을 찾는 그런 렘넌트들. 답을 찾아요. 뭐 이런 사건, 문제 있잖아요. 그럴 때 답을 찾는데 절대 지지 말아요. 어디서든지 수용하세요.
사람에게 막 정해서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수용력이 있어야 돼. 수용력. 그리고 포용을 한다가 아니라 포용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초월 안 되면 이렇게 답을 찾아야 돼. 현장에. 밤에는요 깊은 시간을 가지면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집중하고 깊은 시간이거든요. 깊은 시간인데 하루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전도자로 살았는가? 감사자로 살았나? 예배자로 살았나? 이게 반성도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치유의 이런 시간들이 되겠죠. 이런 기도의 망대. 이게요 제일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요 망대를 세워야 돼. 이게 후대의 망대예요. 그 다음에 누구나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갑자기 막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막 오해하면서 막 누명도 쓰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도 있죠.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요. 요셉도 억울하잖아. 언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말해요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습니까? 누명 썼잖아요. 그래 감옥에 그냥 갑니다. 가요. 따지지도 않아. 그냥 가. 그냥 간다니까. 이런 사건 갑자기 터지는 막 사건 막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시험을 주잖아요. 복음 몰랐으면 저는 아마 이 땅에 없었을런지도 몰라. 왜 가짜 뉴스도 그렇게 많고 카드라고 하는 소리도 많고 막 그렇게 왜 우리가 시험을 자꾸 당하는가? 사람이 시험을 주지 고양이나 개는 시험을 안 주잖아. 그렇죠. 나 고양이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런 사람 없어.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고. 사람. 에? 시험 들 필요가 없죠.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을요, 우리는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면서 잘 이해하고 기도해 주면 돼요. 갑자기 터지는 그런 이런 사건들 우리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지혜롭게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요,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이야, 요즘 사람들 많이 죽대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래. 아니, 누가 나훈아가 죽었대요. 아이고 참 아깝다. 큰일 났다. 다음에 보니까요, 전부 다 그 인터넷 그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면 나훈아가 죽었어? 그러면 막 가고 들어가면은요, 그게 돈 된다네요, 그게. 나중에 진짜 뉴스 보니까요, 거짓말이야. 오늘 혜연이가 죽었대. 다 죽어. 다 죽어. 그런데 혜연이가 펄펄 살아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하고 막 누명 씌우고 막 카더라, 막 가짜 뉴스. 근데 여기 혹하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뭡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우리 속이는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속여가지고 돈 빼내가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지? 보이스피싱 당해봤어요? 당할 돈이 별로 없지. 근데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발달을 했냐면요. 저한테도 그런 것들이 수시로 오거든요. 제가 뭔 책을 하나 사서 시켰어요. 얼마 전에. 근데 책이 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우리 집에 택배 책이 온다라는 것을 벌써 그것을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조금 이게 지금 이 주소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다른 데로 갈 것 같으니까 여기를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러면 빨리 갈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근데 국제 발신이야. 일단 국제 발신은 뭐 하면 안 되거든만. 그래서 아유 지금 책이 올 때가 됐는데 안 와가지고 하고 답답하고 막. 그래서 이걸요. 그래 뭐가 잘못됐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진 택배로 내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그 내가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볼까? 안 들어갔죠. 참았죠.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진짜가 왔어. 이제 좀 지났더니 진짜 왔어.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렇게 속여가지고 이제 인터넷 그 안에 접속을 하라는 거야. 이야 참. 응?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들이 많다. 이 오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알고 보면 전부 다 가짜야.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후대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런 세 가지의 갈등, 여기에 걸림돌에 걸려들지 마라. 가정, 교회, 공부하는 것에 걸려들지 말아라. 그래서 나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고, 현실에 누구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시험을 줄 수 있고 사건이 터질 수 있다. 갑자기 막 우리 뭐 대피하라고 아침에 딱 뭐 얼마 전에 대피하라고 비상 막 휴대폰을 저는 새벽에요. 빨리 대피하래. 저희 집사람은 잠자고 있는데 대피하래. 이야 이게 이제 큰일 났구나. 북한에서 미사일 뭔가 쏜다고 그랬는데 이제 쐈나 보다. 대피하면서 뭐 노약자들은 뭐 어디로 숨으라고 피하라고 막 갑자기 그러고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이 나. 아이고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이제 그 생각했죠. 하나님 나 천국 가면 되지 뭐. 그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아니야. 이렇다니까 사람이 그냥 덜컹하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막 저기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비행기 타고 간다고 그래. 자, 이러한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갱신의 시간을 끊임없이 가지면 된다. 나를 바꾸면 돼.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요. 다른 사람 바꿀 수 없고 내가 바뀌고 내가 은혜 받고 힘 얻으면 상대방이 변해.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랬는가? 갱신 안 하니까. 여기 가서 선교 안 하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거기 뭐 노예, 그렇죠? 포로, 속국, 유랑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갱신 안 하니까 안 바꾸면 당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 잡아서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그 현장 강대국이 얼마나 지금 복음 없어 죽어가는가. 그 현장을 똑바로 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라는 사인이에요. 자, 빨리 끝나야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 굉장히 망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자, 그러면 응답의 시간이 오죠. 응답의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문을 살릴 거예요. 그렇죠?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후대의 망대야. 후대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줘야 돼.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토요학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미래 누구처럼 요셉처럼 저렇게 어떠한 환경과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리질 않잖아. 흔들리지 않고 언약 탁 붙잡고 형들이 막 그렇게 막 핍박을 해도 그냥 갑니다. 왜? 자기를 살릴 만한 그런 후대의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모두가 다 망대야, 망대. 어떤 망대? 사람 살리는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렘넌트데이를 맞이하여서 후대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요셉은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녹록지 않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노예로 누명 쓰고 감옥으로,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를 살리는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승리하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